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도 한자리에 모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내 자식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것, 부모님들이 뭐 우리 명절 될 때 뭐 얼마나 가져온다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한번 얼굴 보는 것, 그 때가 되면 찾아와서 아이고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게 기쁨이듯이 우리도 매 주일마다 주님 얻어 터지고 왔지만 그래도 살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추사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많이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 앞서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의 기독교 절기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성인들과 그리고 위대한 성각자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각자들과 위대한 성인들이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모든 그 굴레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종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잘 해면은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이 있다. 어떤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어떤 종교가 영적 세계를 분명히 밝혀서 우리 세상 임금이 마귀여서 우리의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 그 포로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냐고요. 정확한 방법을 일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문제는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속전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흘려야 할 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제자들과 성찬식을 행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죄 사함과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비시디 안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어디에서 다른 데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나도 거기에 속했겠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대신 사망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사망을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이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가장 기뻐야 될 정기가 성탄절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태양신 종교의 아들 탄생 날을 그렇게 정해서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그랬잖아요. 그 날짜는 모르죠, 아무도. 누가 그 날짜가 유명한 날짜인지 알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성탄절이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은 저 뒤에 300년대 후반에 비로소 성탄절은 절기가 생겼지, 그전에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또 새기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강생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에 관련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사함에 관련된 오늘 말씀은 일평생에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을 시켜줄 것이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또 다르게 바꿔줄 거예요. 끝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죄사함에 관련된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정확히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인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지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나 믿었는데 편안히 집에서 살고 오늘도 놀러나 다니고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러 다니지 뭐하라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헌금 드리고 고생하냐 그 말이죠. 믿고 끝난다 한다면 그게 아니죠.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회개 못해서는 천국도 못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신분이 영원히 살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 있으면서 회개가 잘 되느냐? 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잘 구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교회 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집에서라도 반드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틀린 거예요. 이번 주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는 더 이상 없다. 이게 99%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과 위배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장된다는 것이 틀렸다고 완전히 말할 수는 없어요. 보장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한 번의 사실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유혹을 받잖아요.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미혹을 주고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것이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안전하도록 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땀방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악한 마귀의 계급은 하나님 다음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다음에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자기가 지옥 가서 배 아파 죽겠는데 이 인간의 이 고깃덩어리들이 천국에 가는 걸 보고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저것들 다 끌어다가 내가 어쩌지 속여가지고 이 고통을 맛보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원래 안전한 것이고 보장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이 저를 우리 속량하셨으니까 우리의 저주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저주가 없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병 걸려서 불치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이 수많은 어려움들 장애 요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때로는 물질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얼마나 힘드냐 그 말. 저주가 없으면 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 다 교회 올걸? 저주가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모든 게 잘 되더라. 교회 나갔더니 모든 게 합격. 그냥 집도 화장실 2개에서 3개짜리 할렐루야. 그건 아니네. 1개에서 2개짜리로 뭐 다 되더라 말이야. 차도 말이야 이렇게 막 좋은 차를 살 수 있더라. 다 오겠죠 아마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는지는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언이라는 것과 실제라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선언이잖아요. 그러나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현장에서 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내 위치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회개를 외치는 교회입니다. 이거 사실 하나 자체 안 것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안 들으려고 아예 채널을 돌린 사람이 많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을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회개를 또 해야 되느냐. 이미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어보세요. 그 말이 사실인지 죽어보시면 알아요. 뭐 더 이상이 저는 사실 설교할 거리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나는 하고 싶어요. 항상 죽어보면 합니다. 죽어보면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라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리플을 많이 달아요. 제가 올리는 설교가 5,000개가 넘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리플을 달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죽어보면 알아요. 자신의 지금 그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 생각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막 리플을 달아. 그러면은 그럼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죽어보세요. 그렇게 당신이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큰일 나죠. 속으로만 그런 마음을 품고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속으로만 하지.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이게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데 이 죄사함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이 죄사함은 결국에 우리를 저주로부터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도 받는 것인데, 그러나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오늘 당장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근데 오늘 당장 믿고 오늘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육신,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변치 않도록, 그 처음 믿었던 마음을 변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에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더 깨끗해져서 천국에서 나의 신분이 왕노를 할 수 있는 신분이, 섬기는 자로 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왕을 한 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렇게 회개를 지금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어떤 죄를 모르고 지었어요. 이거 죄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는 않을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가 알았다면 나는 회개를 했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죄인지를 잘 몰랐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있었는데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그 생각이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어차피 회개 다 못할 거 적당히 회개하자,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좀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회개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좀 더 나가면은 어차피 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다 회개할 수 있어? 못하니까 적당히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산이라는 거, 동탄 밑에 오산이 아닙니다. 오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오늘 제대로 한번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혹시 구원에서 미끄러질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관한 성경적인 답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어 자기의 피로서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인하여 인류의 죄사함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회개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회개인 것은 분명합니다. 양파 껍질과 같아요. 하나를 벗겨서 회개를 하면 또 나오고 우상 숭배, 조상들이 지은 죄야 어느 정도 1000번, 2000번, 3000번 하면 없어지겠죠. 그러나 내 자범죄는, 교만한 죄는 또 교만해지잖아요. 거짓,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유명한 무슨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도 혼외정사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만나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삐약삐약 한다는 거예요. 70살 가까이 드신 분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든다고 그래서 육신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계속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어차피 죄 짓는 거 회개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회개 못할 거 대충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하는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회개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이고, 또한 그 회개치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결국에 낳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7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한 64년에서 67년경에 무명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이렇게 더 확대한 것 같아요, 느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영적 히브리인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구약의 대속제일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제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속제일 제사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을 모르면 예수께서 드리신 대속제일 제사로 인해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모르면 예수님만 믿으면 자신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아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정확한 성경 지식을 모르면 예수님에 관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비록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피로서 내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모르면 그날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드린 대속제일 제사로 인해 죄는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굳이 회개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정확한 성경 지식을 모르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그리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정확한 성경 지식을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정확한 성경 지식을 모르면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다시 한번 받아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지은 죄는 과연 어떻게 용서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형이 있어요. 원형. 미리 어떤 예시를 해줍니다. 장차 될 일을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해요. 미리 한번 예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거니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으로 추적해 보면 요 지금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려주려고 구약에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한다고 어떤 것을 하다가도 잊어버렸어요. 어떤 것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회개를 열심히 하다가, 이건 이제 응용인데 잘못된 응용입니다만 좌우지간, 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회개를 안 했으면 우리는 회개 안 한 것이 되는가? 요 말에만 논리만 따라간다면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생각은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라도 범한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회개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예표로 보여준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의 의미가 뭔지를 일치를 시켜보면, 아하, 이렇게 죄는 용서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유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왜 내가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나오면은 주여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기 불교에 가보세요. 석가모니가 가슴 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잘 보여서 복 받으면 끝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독특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구약시대에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의 정확한 이 속죄 제사, 죄를 사하는 그 방법은 속죄 제사법에 나와 있는데, 평민의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실수로 고의를 어기면은 하나님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회개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더 심각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잘못하여서 이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자신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문입니다. 자신이 알게 되면 그때 재물을 끌고 와서 죄로 말미암아 그 재물에 대해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회개 기도문을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일러주잖아요. 이거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암송하도록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읽으면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니까 전부 내 죄야. 그래서 회개를 안 해. 왜? 이거 하면은 전부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걸 죄라고 해놓으니까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읽었다가는 다 회개를 해야 될 것이거든. 삶을 고쳐야 될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즐기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리고 아예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릴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던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찾는다고 말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서양의 종교를, 우리나라도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데, 깨달은 자만이 이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재물에다가 죄를 넘겨가지고 내 죄를 흠없는 재물에 대신 넘겨서 그를 잡아 죽여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곤장 40대를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밭대기 몇 개를 주고, 야 누가 하나 내 대신 맞아주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그 밭대기 하나 받고 엉덩이 한번 불 나겠죠. 뭐. 엉덩이만 불 나겠지만 그렇게 대신 곤장을 맞고 밭대기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양반은 벌 안 받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이런 속죄 제물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일평생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도.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안 하고 사는 날이 없을걸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이 늦어버렸어. 어디 단체가 식사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그 시간이 늦어버렸어. 차가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점심시간 끝났어.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이 점심식사 하셨어요? 그러면은 밥을 먹으러 오기는 왔는데 먹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
미안하니까 밥 차려야 되려고 또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끝나버렸는데 다시 밥 차려야 되니까 나 먹고 왔어요. 그래, 거짓말이 아닙니까? 얘기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밥 안 먹었잖아. 위장 속에 음식 없잖아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니까, 살다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의 죄를 지으면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심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오늘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지? 그런 것들은 그냥 괜찮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넘어간 죄가 많다 그 말이죠. 이게 한둘이겠습니까?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인 게 한둘이겠습니까? 그냥 넘어간 게 한둘이겠어요? 그래, 엄청나게 많은 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죄들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보면 거짓말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막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사법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제사라는 제사입니다. 대속죄일 제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인데, 아까 속죄 제사는 개인이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 용서받게 제사를 한다면, 혹시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한 해를 넘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또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넘겨버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죄일 제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전체가 참여하는 제사인데, 이때는 대표로서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때 잡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나와서 또 향탄에다가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용서할 수 있는 법이 대속죄일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대속죄일 제사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 제사법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대속죄일 제사는 아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도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존재에 가면 죽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너를 헌신하겠다는 번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도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속죄 제사가 중요한데, 이때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속죄 제물은 2마리의 순염소를 씁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대신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의 속죄 양은 순염소 2마리예요. 근데 그때 첫 번째의 양이 있고 두 번째 양이 있는데, 첫 번째의 순염소 양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두 번째 양은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이렇게 멀리 보내는 이런 양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무인지경에 있어 죽게 되지만, 좌우지간 죄를 넘기는 것은 이 살아서 그 사람이 안 사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 살아있는 순념소의 머리에는 안수를 합니다. 죄를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 범한 죄를 거기다가 아뢰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 순념소를 그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한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서 버려지게 만듭니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물은,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순념소 제물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지성소에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앞에다도 피를 뿌립니다.
풀을 뿌리고 나오고 그다음 밖에 나와서 향단이라는 향을 사르는 곳에 뿔에다가도 피를 바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입니다. 정확하게 그 장소, 창세기 강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그 장소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잡는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속한 성소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것이 골고다인데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피가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골고다 언덕에 안에가 굴이 있어요. 예레미야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파괴될 걸 알고 거기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그 피가 들어가서 법궤에 떨어져서 긁어가지고 와가지고 유대 혈액 연구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남성의 Y라는 염색체가 없는 X라는 염색체에 23개의 염색체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피가 남자 없이 동정녀 잉태의 피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피가. 그 골고다 언덕이 그냥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그래서 향단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 이루셨죠. 두 번째 양은 살아있는 양인데 살아있는 양은 버림당해야 되잖아요. 그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넘겨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죄를 넘겼어요.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죄를 넘겼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넘겨서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사셀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버림당한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죄일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가 정결함을 받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서 정결함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정결함은 대속죄일 제사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날에는 죄를 지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 기도문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약시대에 자기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왜? 대속죄일 제삿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10원짜리도 안 들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제사는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양 바칠 일도 없고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매번 자기의 개인적 죄를 회개하려면 재물도 돈도 들어가지 시간도 들어가지 얼마나 공력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대속죄일 제사 때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평소 때 죄를 지어서 개인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지내는 거예요. 왜? 대속죄일 제사만 기다리는 거죠. 엄팡지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죄를 지어서 분명히 회개를 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대속죄일 제사에 지나야 됐다가 주님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대상의 제사를 잘 드리고 와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죄가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의 죄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있다가 대속죄일 제일 때 다 죄가 용서된다고 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아야죠. 천국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는 사람이 희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제일 제사를 지냈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다 용서받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평소 때 자신의 죄를 주님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간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한 자가 혹시 지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죄를 그날 용서를 받는 것이 대속제일 제삿날에 용서받는 것이지, 평소 때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단 한 번 사건으로 내 죄는 다 용서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네 죄를 짓고도 회개치 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 얄팍한 이 도둑놈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네요. 예수님이 다 골고다에서 담당했대. 대속제일 제사를 지내서 다 끝내버렸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아니다, 너 그렇게 얄팍한 생각에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딱 해놓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6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6절부터 7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는 예시, 이건 그 대속제일 제사가 아니고 일반 개인적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가서만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둘째 장막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제사는 대속제일 제사인데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딱 하는 7월 10일 날 하는 건데, 들어가되 그때에 무엇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그러냐? 자기와 백성의 허물. 그러니까 아론도 죄는 자기도 모르게 지을 죄가 있겠죠. 다 무슨 다 제물을 다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죄가 있으니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를 위한 그 양입니다. 아사셀 광야로 보내는 양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먼저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 허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허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개혁성경에는 허물이라고 돼 있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허물이라는 말은 잘못. 허물은 한자, 잘못은 한글.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이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허물이란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아그노에마 이렇게 돼 있어. 아그노에마. 헬라어는 부정어를 만들 때 아자를 앞에다가 붙입니다. 아는 그노에마의 부정어가 아그노에마예요. 그노에마는 뭐냐? 그노에마는 그노시스,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understand, see,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그노에마라는 것은 알지 못함이란 말이잖아요. 알지 못한 채 그 죄인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자, 온 대제사장이 1년 홀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는 무슨 제사냐? 자기 알지 못한 채 그냥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거 죄인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자신이 아는 모든 죄는 다 회개했는데 그런 죄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제사가 대속죄 제사인 것이지, 네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아무것도 않고 네 노력도 없고 평소 때 제사도 안 지내고 회개도 안 하다가 예수님이 한 번 딱 속죄를 드렸으니까 나는 그거 온팡지게 믿어서 나는 천국 가겠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평소 때 죄를 계속 회개하고 있는 자가 혹시 빠뜨렸던 그런 죄들을 위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개인의 죄를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도 혹시 용서받지, 죄인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다 정결함을 입는다. 할렐루야.
요것이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이란 말을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표준 세번역, 가톨릭 성경, 공동 번역, 쉬운 성경, 쉬운 말씀 다 찾아봤더니 모르고 지은 죄라고 돼 있어요. 허물이라 안 하고. 허물이라 하면은 잘못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다.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도 다 용서받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취해서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제라는 것도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빠뜨린 죄가 있어서 지옥 갈까 염려 허덜덜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는 평소 때 한 번도 재물도 드려본 적이 없어. 회개를 한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의 모든 죄는 받았을 거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둑놈들이에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따위로 그따위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국에 절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해 속죄제사를 드리지, 개인적 속죄제사를 드리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것까지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속죄일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라고 히브리서에 딱 명시를 해버렸다는 거 말이에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했다는 거, 너의 개인적인 죄를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것에다가 혹시 안 한 거 있어서 대속죄일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끝났다는 말이지,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났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모든 죄 다 끝났다 이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편하게 믿고 쉽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죄도 다 짓고 그냥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에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얍싸게 적당히 회개하다가 적당히 회개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저 시중 들은 사람 됩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못 가고 저 멀리서 보좌에 앉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돼요. 내가 지상에 있을 때 그 설교 한번 들었을 때 그때부터 회개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돼 있었을 때, 저 앞에 저 사람들이 돼 있을 텐데 나는 왜 그때 말을 듣고 에이 목사님 회개하라고 어떻게 다 뭐 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들어버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개인적 죄도 용서해 주는 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하는 자기의 죄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 대속죄일 제사의 은혜도 임한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냥 한번 믿었다고, 한번 믿을 때 회개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 한 번으로 끝난다고 했다면 왜 계속해서 자백하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자백한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한 번만으로 그냥 끝내지.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평소 때 자신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평소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혹시 못 고백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 정결케 해줄 거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혹시 한 개 두 개 회개 못해서 천국 못 갈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오늘 회개를 할까 말까, 어차피 죄를 많이 짓고 죄도 용서받아야 할 죄도 많은데 포기하자. 두 가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첫째, 저주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 당시부터는 귀신도 들어옵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사람 속에 질병을 주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자식의 앞길을 막놓고 있는데 회개 안 한다. 계속 막힐 겁니다. 계속. 회개하면 할수록 그건 없어집니다. 저주는 사라집니다.
재정이 회복될 것이고 건강은 회복될 것이고 자녀의 앞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안 한다면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회개 안 하면은 그 죄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 이것은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태에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 딱 고쳐먹고 회개를 했더라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마귀만 못 가요. 죄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속한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나만 그냥 회개 안 하면 나만 어떤 해를 입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그 죄가 넘어가서 우리의 후손들을 처음부터 길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회개하지 않겠다. 나야 저주 받아서 괜찮겠지만 내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 않겠다는 것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주님께서 오냐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오게 하마 절대 그러실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속 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모른 채 받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투명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 죄를 날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만이 혹시 회개치 못한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죄를 회개치 않고 있는데 예수 한번 믿었다고, 대속죄를 제사 나 믿었다고, 그날 한번 내가 그날 뭐 했습니까? 재물을 드렸어요. 그냥 참여만 한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다. 확실히 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이 땅에 저주도 뽑혀질 것이며 여러분이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인간인지라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쉽게 믿는 것으로, 편하게 믿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를 미혹하게 될 텐데 주여 그의 미혹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제사법을 정확히 알아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